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어떻게 만들지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설계 도면을 모세한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도면대로 모세가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대한 설계 도면을 지시하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소를 만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친 예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번역된 나다브는 자발적으로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예물들은 다양했는데요. 그 중엔 금이나 보석 같은 값비싼 것들도 있었지만 희한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해달의 가죽, 붉게 염색한 수양의 가죽, 염색한 실들, 그리고 조각목도 있었습니다. 조각목은 시뒝나무를 말하는데요.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흔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뒝나무는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에서 실제로 채집해서 갖다 바친 걸로 보입니다. 조각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이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미션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취하리라 낱잘은 약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 도망치서 나오게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 샤알은 청구하라는 뜻인데요. 부당하게 노예로 지낸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해서 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한테서 청구해서 받은 금부치, 은부치, 물품들을 여호와가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강제로 하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자들의 예물만 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해달의 가죽, 붉게 염색한 수양의 가죽, 실들, 이런 것들은 애굽에서 그런 일을 하던 노예들이 갖고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죽을 염색했거나 신발을 만드는 집에서 노예를 했다면 수양이나 해달에 염색한 가죽을 받아서 나왔을 것이고, 총색, 홍색, 염색실, 모시실 이런 걸 갖고 나온 사람들은 카페트나 옷감을 만드는 노예들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그 조각목으로 번역된 쉬타는 쉬뜻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림을 막기 위해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시뒝나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뒝나무는 나뭇결이 치밀하고 단단해서 썩지 않은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애굽인들은 미라의 관을 이 시뒝나무로 씌워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이 시뒝나무로 만든 상자 위로 정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금으로 싸고 그 안에 십계명을 새긴 증거판을 넣고
순금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으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순금으로 만든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속죄소로 번역된 카포레트는 뚜껑이란 뜻인데요. 이 카파르라는 말이 어원인데요. 카파르는 덮다, 깨끗하게 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뚜껑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한 거죠. 뚜껑이라고 하니까 좀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그 하늘 보좌를 비교해서 생각하면 초라하고 형편 없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무한히 영광스럽고 아름답겠지만 이 죄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그 보좌 위에 앉으셔야 되는데 아무리 그 금으로 만들었어도 뚜껑은 뚜껑이고 아무리 금으로 씌웠어도 초라하고 형편없는 건 사실이죠. 우리는 속죄소 자체를 신격화하고 신령한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속죄소 카포레트는 문자 그대로 괴짝의 뚜껑에 불과할 뿐이죠. 이는 교회 건물이나 교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신자는 무늬만 신자일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관광지가 되어버린 외국의 성당과 다를 바가 없겠죠. 조각목 십뒷나무의 어원인 쇼테트는 괴롭히는 가시, 채찍질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좌 바로 밑에는 찌르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진 나무 괴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뿐 아니라 성소에서 쓰는 대부분의 기구들을 이 십뒷나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진설병을 얼려두는 떡상, 성막의 울타리, 널판들, 성전과 지성소 사이의 기둥, 제단과 채, 분향단과 채 이런 것들이 다 십뒷나무로 만든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거처가 온통 괴롭히는 가시, 채찍질이란 뜻을 가진 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뜻이죠. 이는 죄인들의 왕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앞날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성막에 대한 지시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불렀죠. 이 때문에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은 깨졌고 모세의 중재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번쩍이고 화려한 금이 보였겠지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 눈에는 그 금 뒤에 채찍과 가시가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번쩍이는 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들의 죄에 찔리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죄인을 용서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죠.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십뒷나무에 둘러싸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성소를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가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의 떡상도 십뒷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씌웠는데요. 이 떡상에 진열해 놓은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누룩이 든 유교병일까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일까요? 구약 성경은 진설병이 이 누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설병을 그냥 떡, 레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었는데요. 진설병의 정체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다윗이 먹은 진설병을 아르토스라고 하셨는데요. 아르토스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이라는 뜻입니다. 성소에 진설병을 누룩을 넣어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누룩이 들어간 떡처럼 팍팍 늘어나라는 뜻이죠. 이 십뒷나무로 만든 떡상 위에 유교병을 진설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들의 토대는 괴롭고 찔리는 등 험난할 것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국 백성을 늘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는 시띠나무로 만든 떡상 위의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는 천국 백성의 그림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과 함께 살러오신 하나님의 집이 온통 가시밭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제사법이 까다롭다고 불평만 했지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편치 않고 괴로운 시간이란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말 너무 몰랐고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